상 12장 19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고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12장 19절에서 25절 아직 못 찾으신 분들은 자막 나오니까요, 우리 함께 화면 보시면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의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들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아멘. 예, 여러분 한 3주 전부터 해서 제가 이제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좀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 지난주까지가 나는 감사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오늘이 우리 다시 한번 그 제목 띄워주시겠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당연하죠, 그죠?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다릅니다. 제가 이제 저희 집에서 교회를 올 때 좀 이렇게 단독 건물을 가지고 있는 교회를 이렇게 지나쳐서 오거든요. 근데 그 교회에 뭐라고 써 있냐면 기도하는 당신을 세상을 이기지 못합니다라고 써 있어요. 예, 저는 그거 지나갈 때마다 그렇게 보면서 이렇게 다시 한번 이렇게 되새기거든요. 기도하는 나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다라고 스스로 결단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계십니까? 예, 그럼 이렇게 볼게요. 무엇을 놓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제 금요 기도회 때는 기도 제목들을 나누고 또 이제 그런 거 하지만 그거 말고도 우리가 누군가한테 말하지 못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으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에 대한 간절함이나 좀 소망과 꿈을 가지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좀 착각을, 저도 이제 기도에 대해서 좀 이렇게 공부를 하고 또 묵상을 하고 말씀을 이렇게 보는데 그때마다 좀 저도 스스로 회개하고 좀 고쳐가는 모습들이 이제 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원하는 소원을 기도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물론 하나님은 구하라라고 하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구하시면 돼요. 구하셔도 되는데 그게 너무 내 만족에 의한 기도 제목들이 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직장, 지금 있는 직장보다 더 좋은 직장을 주세요. 이게 기도가 될 수도 있죠. 그런데 누구를 위한 풍족함과 만족이죠? 나를 위한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하나 뭐가 있습니까? 이제 관계성. 예, 제가 좀 이렇게 주중에 좀 안 좋은 일이라는 표현을 좀 할게요. 이게 좀 안 좋고 어려운 일을 좀 겪었어요. 지난주 이제 금요일부터 해가지고. 근데 이제 제가 직접적으로 겪은 건 아니지만 저와 관련된 이제 청년들이 좀 이렇게 섞여져 있는 일들이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청년 사역을 하다 보면 이상한 메시지를 들었다고 하고 오는 청년들이 있거든요. 뭐 꿈을 꿨다, 뭐 환상을 봤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 그러면서 이제 뭐냐면 우리 형제들이 얘기하는 경우에 하는 게 뭐냐면 이 자매랑 나를 하나님이 허락하신 관계다라고 이렇게 연락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무슨 소리니?라고 하면은 뭐예요? 하나님이 이 자매랑 결혼하래요. 실제로 제가 요즘에 겪는 일들이에요. 그게 맞습니까? 아니죠. 그럼 뭐예요? 그냥 내가 이 자매를 좋아해서 기도하니까 그 마음이 그냥 커진 거예요. 여러분 형제들이 가장 이뻐하는 자매가 누군지 아십니까? 그렇죠. 처음 본 여자죠. 그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처음 본 여자를 형제들은 굉장히 사랑합니다. 그리고 한 번 봤을 때 그 처음 본 여자랑 우연치 않게 아이 컨택이 됐다 하는 순간 자매는 그냥 지나가는 길이지만 형제는 이미 아이를 갖고 있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다니고 기도한다고 하는 청년들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았다는 것들에 대해서 분별을 못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은 옵니다. 아멘? 하나님 분명히 응답하세요. 그런데
내가 이 자매와 내가 이 형제와 함께 가정을 꾸리는 거라면 하나님이 동일하게 주시는 거죠. 한 사람에게만 확실하게 명확하게 정확하게 그리고 그게 흔들릴 수 없는 믿음을 가게끔 하지 않으세요. 그건 뭐예요, 여러분? 그냥 내가 이 사람과 결혼하고 싶고 내가 좋아하는 마음이 커진 거죠. 그러면서 더 깊어지고 더 스스로 그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스토킹이 되는 거죠. 그리고 자꾸 스스로를 가스라이팅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스라이팅은 나 스스로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 나에게 내가. 참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하는 방향성이 그렇게 달라지거나 올바르지 못하면 사람을 상대로 하는 것들, 사람에게만 무언가를 받을 것들, 사람을 통해서 무언가를 얻을 것들에 대한 것들만 기도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 기도는 하나님을 통해서 받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내가 거기에서 만족을 누리고 풍족함을 누리고 감사함을 누리고 편안을 누리는 거지,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사람들을 통해서만 무언가를 얻는다면 기도의 방향성과 기도의 시선과 어떤 기도에 대한 이제 깊이가 달라지는 거죠. 그건 틀린 겁니다. 다른 게 아니고 그건 틀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향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아멘. 그래서 여러분, 수많은 기도 제목들을 우리가 나누기도 하잖아요. 근데 제가 가끔씩 그 기도 제목을 나누는 걸 또 보면은 이런 생각을 해요. 이걸 다 기억하고 내가 기도하고 있는가예요.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그거 다 그 기억해가지고 우리가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금요일 날 나누었던 기도 제목들이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평상시에도 기억하시고 기도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평일에도. 근데 그 수많은 기도의 제목들 제가 대충 싸보니까 거의 뭐 3, 40개가 넘을 때도 있어요. 기도 제목들이 우리 그 금요일 날 나오는 기도 제목들이 다 기억하십니까? 제가 평균적으로 기도할 때 저희 기도 제목은 딱 정해져 6개, 7개 딱 정해져 있거든요. 그것도 저도 외우기 힘들어요. 저 스스로 제가 내놓은 기도 제목도. 근데 그 수많은 기도 제목들 안에서 여러분이 기도하신다면 여러분 정말 큰 믿음을 갖고 계신 거죠. 또 정말 기억력도 좋으신 거고. 근데 제가 그러지 못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거조차도 안 외우고 다니는 것도 어렵더라고요. 그 기도 제목 자체도. 제가 요즘에 기도하고 있는 거는 우리 지체들과 지체들의 가족들의 건강을 놓고 기도하는 게 전부거든요.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여러분 기도해도 3, 40분 훅 지나가요. 우리가 이제 아까 나누었지만 우리 지금 육체적으로 또 우리 가족분들 중에 또 가까운 사람들 중에 또 스스로에게도 아픈 분들이 계시잖아요. 영적으로나 마음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기도해 보십시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불러가면서 2, 30분 훅 지나가요, 여러분. 그냥. 그런데 기도 시간이 짧다. 뭐 물론 그 깊이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 시간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붙잡고 있어야 되는 거죠. 오늘 사무엘서를 전체적으로 상하를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게 핵심 인물들이 몇 명 나오죠. 사무엘서는. 자, 사무엘서의 핵심 인물이 우리가 한번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 기억나시는 대로 여기 나오는 인물들 혹시 누가 나올까요? 당연히 누가 나와야죠? 사무엘이 나와야 되겠죠? 또 누가 나올까요? 100번이요? 아, 백성이요? 백성도 인물이죠. 근데 너무 포괄적이지 않습니까? 누가 나오죠? 오늘 본문 말고 사무엘서 전체로 봤을 때 사무엘이 나오고 사울이 나오죠. 그리고 다윗이 나오죠. 이새가 나오고 엘리가 나오고 그 여러분이 우리 자매들이 좋아하는 한나가 나오죠. 맞죠? 여러분 사무엘서 읽어보시면 1장에 다 나오잖아요. 1장에 한나의 기도가 나오고 한나가 기도가 웅얼웅얼 거리니까는 술 취한 줄 알고 엘리가 가서 뭐 이렇게 나누고 그래서 이제 다윗 우리 그 한나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 사무엘상 1장을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1장 9절에서 우리 11절 예, 1장 사무엘상 1장 9절에서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격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자, 이게 한나의 기도잖아요. 그리고 2장의 전체가 또 한나의 기도의 그 이제 이야기들이 나오고요. 예, 그러면서 이제 엘리가 나오고 한나가 나오는. 그런데 주된 인물들이 누구냐면은 사울과 다윗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사무엘서를 통해서 누가 이제 사울이 어떠한 직분으로 세워지죠? 예, 왕으로 세워지죠. 바울은 나오지 않습니다. 예, 사울을 통해서 그 사무엘을 통해서 백성들이 왕을 달라 그래요. 우리가 언제까지 왕 없이 살아야 되냐? 우리를 통치할 수 있는 왕을 달라 하면서 사무엘이 왕은 하나님께 이제 내가 할 수 있지만 너희가 하나님에 대한 경고를 들어야 된다 하는 게 뭐냐면 너희 자녀들이 정전투로 나갈 것이고 뭐 그런 것들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기름을 부어서 누가 세워지죠? 베냐민 지파에 누가 세워지죠? 왕이 첫 번째 1대 왕이 누구예요? 지금 얘기했잖아요. 누구예요? 사울이잖아요. 제 말이 어렵나요? 예, 사울 왕이 세워졌다고 얘기하고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왕이 세워지고 그 사울이 범죄를 일으키잖아요. 하지 말아야 될 전쟁을 일으키고 하지 말아야 될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이 사무엘서에 있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시고 누구를 세웁니까? 사무엘을 통해서 이새의 아들 누구예요? 이새의 아들 누굽니까? 다윗이죠. 영어로 뭐예요? 데이빗. 연수 요즘 공부해? 역시 간사님하고 다니니까 다른 것 같아. 예, 다윗이 세워지잖아요. 다윗이 세워져. 그 내용이 사무엘서예요. 그런데 왜 다윗서나 사울서나가 아니라 왜 사무엘서일까요? 사무엘은요, 사무엘상 16장인가 17장까지 나오고 그 이후는 거의 안 나와요. 대부분의 사까지 누구에게 얘기하면 사울과 요나단과 다윗과 그 관계된 이야기들이에요. 그런데 왜 사무엘 상하 서로 하면서 사무엘의 이름이 가장 핵심이 되어져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거는 사무엘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늘 본문인데요. 우리 19절 아니요 죄송합니다 23절입니다. 본문 2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자 볼게요. 자 사무엘상 12장은 뭐라고 표현되어져 있냐면 사무엘의 마지막 말이라고 표현되면서 1절부터 이어집니다. 그런데 쭉 나오다가 19절에 본문 19절에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어떻게 하달라고 그래요? 죽지 않게 해달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좀 대원 좀 해달라고 대기도를 해달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중보 좀 해달라. 우리를 위해서 도구 좀 해달라.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택하신 거지 사무엘을 택한 게 아니잖아요. 본인들도 기도할 수 있고 본인들도 하나님 앞에서 나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사무엘에게 고백하는 거예요. 사무엘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사무엘에게 우리 좀 살려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20장부터 22절 보겠습니다. 20절부터 시작.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들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요. 뭡니까 여러분?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오는 거. 왜? 죄를 범했기 때문에. 어떤 죄죠? 왕을 세워달라는 죄를 범했다는 거예요. 근데 사무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괜찮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이 모든 것을 너희가 권면을 합니다. 너희가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뭐라고 얘기하죠? 20절에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범하면 인간은요 죄를 지으면 무조건 도망치려고 하는 그 모습들을 가지고 있어요. 본능이에요. 우리 죄가 없어도 경찰이 내 옆에 지나가면 여러분 어때요? 그렇죠. 괜히 그러지 않습니까? 운전하시는 분들도 알 거예요. 나는 잘 지켰는데
내 옆에 경찰차가 이렇게 딱 서 있잖아요. 같이 신호 대기 중이잖아요. 이 차가 지나갈 때까지 저는 안 가요. 크게 뭐 죄진 것도 없거든요. 뭐 잘못한 것도 없고 괜히 또 유턴할 수 있는지인데도 뭐 이렇게 좀 이렇게 얘가 지나가고 나서 유턴하거나 뭐 그렇게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죄를 범한 것도 없고 잘못한 것도 없고 크게 나쁜 짓 한 것도 없는데 나를 잡을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누군가가 내 옆에 있으면 사람이 위축되더라고요. 근데 하물며 사람이 사람에게 죄를 범하지 않고 그래도 그 직분에 따라서 나눠지는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를 지으면 어때요? 도망치게 돼 있다는 거죠. 제가 청년 사역을 하고 또 어른들과 또 대화를 나누고 교제를 하고 이렇게 상담을 하고 좀 이렇게 이야기를 나눌 때 그런 것들을 좀 얘기 나눌 때가 있으세요. 뭐냐면 하나님께 실망해서 교회를 다니지 않는다라는 사람도 있고 사람 때문에 실망해서 교회를 다니지 않는다라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요 말이 앞뒤가 하나도 안 맞아요. 우리가 예배를 사람 때문에 합니까? 사람에게 합니까?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께 합니까?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께 하는 거죠. 그 예배는 누가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사람에게 집중하고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만히 계세요. 내가 이 사람하고 관계를 맺고 내가 저 사람하고 대화를 하고 내가 직장에서 어떤 일을 하다가 실수하고 뭔가 이렇게 잘못하는 건 누구 탓이에요? 내 탓이잖아요. 근데 왜 그거를 하나님께 전가하냐? 근데 하나님이 얘기하세요. 괜찮다. 나한테 전가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대신에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생각하고 고민하고 경험이 좀 많은 누군가와 상담을 하고 내담을 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어드바이스를 받는 거죠. 그러면 사람의 경험은 거기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경험과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고 상상하지도 못하는 일들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에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사무엘은 얘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돌아가지 말라. 너희가 돌아가면은 가봤자 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19절에 21절에 시작.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는 못하는 헛된 것들을 따르지 말라. 돌아가봤자 뭘 따르는 거예요? 우상이에요, 여러분. 우상. 제가 채널을 돌리다가 우연찮게 본 건데 신들린 연애라는 그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 무당이 그 소개팅하고 연애하는 거예요. 와, 전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 사람들도 연애를 못 하더라고요. 무당들도 연애 못 해요, 여러분. 그 연애가 진짜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거 잠깐 이렇게 채널 돌면서 봤는데 제가 와, 저렇게 자기 앞날을 뭐 이렇게 다른 사람들의 앞날을 알려주고 막 이렇게 접신하는 사람들도 못 한다는 건 귀신도 못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연애하시는 분들 성공하신 거예요. 아멘. 아멘이요, 여러분. 귀신도 못 하는 거 여러분 하고 계신 거잖아요. 저는 결혼까지 했잖아요. 아이까지 있고 얼마나 큰 성공을 이루는 인생입니까? 왜 네가 아멘해? 감사하죠, 여러분. 그러니까 어차피 돌아가봤자 무당이 우리나라로 치면 무당이고 귀신이에요. 근데 귀신에게 뭐하러 여러분이 그 손을 벌리고 있고 도움을 바라냐고요. 뭐라고 합니까? 22절 21절에 유익하기도 못한대요. 우리의 인생은 유익하지도 못하고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들이래요. 그런 거 따르지 마시라고요. 그러니까 정 볼 필요도 없고 어렵다고 막 정 보러 가거나 막 이름 바꾸려고 막 철학관 가거나 막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우리 은유 이름이 은혜 은자에 있을 유거든요. 그런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우리 그 권사님이 제가 아기 이름 지었다고 하니까 어떤 권사님이 이름에는 여러분 이응이 두 개가 들어가면 안 된대요. 그러면 그게 되게 그 안 좋은 이름의 뜻이 된대요. 이응 두 개가 들어가면 그래서 무슨 말같이 되지? 그래서 내가 아영이는 세 개인데 성까지 안 따지면 네 개죠. 지금 그 얘기하려고 그랬어. 윤아영이잖아요. 이응이 두 개 들어가서 인생이 안 풀리면 아영이는 두 배로 네 배로 더 안 풀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말이 하나도 안 맞잖아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또 그걸 알고 그렇게 얘기하시고 그게 전부인 것처럼 막 그게 진짜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우리를 뭐라고 하십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저희는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이름을 막 그래서 막 바꿔야 된대요. 자기가 막 잘하는 철학관이 있다고 막 소개시켜 주신대요. 그래서 제가 권사님이세요, 여러분? 그리고 저희는 아니라고 막. 우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좀 답답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헛된 것들을 계속 의지하고 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이제 그분은 좀 잘 사세요. 형평적으로 이렇게 재정적으로나 그런 것들에서. 근데 그게 하나님의 축복,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받았다는 축복이라고 알고 계시고 믿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 믿는다고 우리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잘 될 수도 있지만 안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만 잘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이 두 가지를 다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저도 그렇게 고백할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 같이 예수를 믿는데 왜 저는 이렇게 살고 쟤는 왜 저렇게 삽니까? 솔직히 저는 고백해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요. 같이 사역했는데 같이 스타트 라인에 있었는데 왜 그렇게 됩니까? 그러니까 저의 시선은 어디에 머물러 있냐면 제가 깨달은 게 이 육신에 대한 것들 깨닫고 있던 거예요. 이 육신에게만 있는 거죠. 이 육신 잘 먹고 잘 사는 거. 우리 아까 우리 예배례 초대 때 간사님이 여러분 기억하시죠? 어디 말씀이었죠? 간사님 다음 주 한 번 더 하셔도 되겠는데요. 어디 말씀이었죠? 나눔하셨잖아요. 요한 3서 1장 2절이잖아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여자 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첫 번째가 뭡니까? 영혼이에요. 제가 놀라잖아요. 말씀의 은혜가 있으니까 놀라지 않습니까? 영혼이 먼저인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영혼은 나중에 생각하고 무엇을 생각합니까? 지금 내가 더 풍족하고 관계가 더 넓어지고 뭔가 해내고 이루고자 하는 대한 직업적인 것들, 그런 것들이 더 남들한테 좀 우월감을 느끼고 싶어 할 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의사들도요 본인의 병을 몰라서 죽어요. 변호사들도요 자기가 법을 다 몰라서 사기도 당해요. 몇 년 전에 그거 있지 않았습니까? 그 경찰총장이 보이스피싱 당해가지고 20매독 뜯겼잖아요. 모르세요, 여러분? 그거 엄청 놀림 당했잖아요. 이거 유튜브 나가면 안 될 텐데 아무튼 그분이 뭐 그러진 않겠죠. 예, 검찰인가 경찰총장인데 어떻게 보면은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분이잖아요. 법적으로라도. 근데 그분이 보이스피싱 당해가지고 20매독인가 몇 억을 뜯겼어요. 제가 지난 주중에 장례가 좀 났었거든요. 근데 그 장례가 났을 때 이해가 안 되는 장례였어요. 돌아가신 분이 50대 중반이셨거든요. 근데 우리 저랑 같이 사역하는 여자 목사님이 계시는데 여자 목사님이 돌아가신 게 아니고 그분의 남편분이 돌아가셨는데 같이 그날 화요일에 새벽 예배를 가셨다가 여자 목사님은 이제 출근하셔야 되니까 교회에 계시고 남편분은 출근 이제 또 하셔야 돼서 집에 와서 이제 식사하시고 씻고 문을 여는 순간 쓰러지신 거예요. 그래서 급성심근경색으로 돌아가신 거예요. 새벽 예배 마치고. 이해되십니까? 어떻게 보면은 누가 이제 그 장례 관련된 그 일을 겪고 저하고 이런 얘기를 좀 나누다가 그런 얘기했어요. 목사님,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면 어떻게 새벽 예배 끝나고 그렇게 하실 수가 있죠? 그분에게 그게 마지막 예배였잖아요. 그죠? 뉴스도 또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작년인가요? 재작년에 우리 권사님 집사님 두 분이 새벽 예배 다녀오시다가 음주운전 차에 또 돌아가셨거든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 일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러면 안 되지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근데 그건 여러분 우리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그거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단어밖에 어떻게 말할 수 없어요. 그러면 대부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 얘기합니다. 결국엔 니들은 그 얘기밖에 못하지. 근데 그 얘기 할 수가 없어요. 기독교는요 이해하는 신앙이 아니고요 받아들이고 믿는 신앙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해하려고 하고 알려고 하고 뭔가 그 비밀을 깨달으려고 캐내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식으로 다 이해가 되십니까? 받아들일 수 있으세요? 절대 못할 거예요, 여러분. 그거 이해한다고 하시면은 둘 중에 하나죠. 정말 믿음이 뛰어나서도 다 모든 것에 깨달음을 가지신 분이나 사입이나. 그게 대부분 사입이에요, 여러분. 사무엘은 백성들에게 제발 헛것 좀 보지 마라. 괜찮다. 그러면서 우리 22절에 이런 얘기 하십니다. 그 이유가 나와요. 22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어떻게 했대요? 기뻐하셨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녀라는 게 하나님께도 기쁨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기쁨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 은유 파마했는데 어때요, 여러분? 그래요.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은유를 이렇게 파마하고 이렇게 봤는데 좀 이렇게 짠해졌던 게 있어요. 너무 커진 것 같은 거예요, 아이가. 그러니까 어린이가 된 것 같은 거예요, 아기에서. 그래서 조금 덜 이렇게 어떻게 표현했지? 좀 천천히 컸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마음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근데 요즘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나 저를 때리는 거나 보면은 많이 힘도 달라졌고 뭐 이렇게 다 많이 액션들이 달라졌어요. 근데 점점 커가는 건데 저 아이가 저에게 왔다는 거, 우리 가정에 왔다는 게 그냥 기쁨이더라고요. 저 아이가 우리가 택한 게 아니잖아요. 저 아이도 우리를 택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저 아이를 통해서 한 가정이 완성됐다는 거, 그냥 기쁨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 백성 삼으신 게 그냥 기쁨인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너희를 버리지 않는데요. 우리는 버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조건이 뭐냐면 본인 이름을 위해서라도,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위해서라도 우리를 버리지 못하신대요. 그러니까 제발 헛된 데 가지 말라는 거예요. 헛된 데 가지 말고 하나님만 봐라.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분께 기도하고 그분께 부르짖고 그분께 간구해라. 간구의 뜻이 뭡니까? 간절히 구하다잖아요. 간구잖아요. 정말 속에 있는 것들이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저는 그걸 경험했고 또 그거를 믿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자꾸 얘기하는 게 뭐냐면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우리 기도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23절 오늘 본문이고요. 그 암송 구절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약속을 합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자, 기도하는가 아니라 기도를 쉬는 걸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기도 쉬는 거를 죄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기도하십니까?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 죄예요. 사무엘서가 굉장히 우리에게 유익함을 주는 교훈을 좋은 교훈을 주는 여러 가지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인식하지는 못하는 것들, 당연히 여기고 우리가 조금 쉽게 놓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끈을 조금 이렇게 부여잡게끔 만들기 때문인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는 피곤하면 기도도 그냥 뭐 하고 싶지 않다는데 그게 죄라고 인식해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돼요?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학창 시절에 숙제 다 해보셨죠? 저도 이제 숙제를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데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1년 내내 숙제를 딱 한 번 하겠어요. 숙제를 딱 한 번. 그래서 선생님이 너무 숙제를 안 해오니까 이제 끝나고 저를 집에 보내지 않으시고 선생님과 함께 숙제를 하게끔 만드셨어요. 그래서 너무 안 해오니까. 그런데 뭐가 있냐면 이제 3학년 돼서도 거의 숙제를 안 했고 4학년 돼서는 고학년이 되잖아요. 선생님들의 매가 달라지더라고요. 요즘에 학생들이 선생님 때린댄다. 선생님이 학생을 때리면 뭐 신고하잖아요. 뭐 학대라 보다. 근데 저희 때는 뭐 보금이까지도 아마 기석이도 마찬가지인가요? 우리 뭡니까? 우리 남자들 다니거나 우리 초등학교 여러분 전 초등학교 3학년 때 뺨을 60대도 맞았었어요. 초등학교 10살 때 뺨을 60대를 맞아봤어요. 뺨을 그냥 그 뭐죠? 쓰레기에 하나 안 주웠다고. 실제입니다. 하나님이 증인이세요. 뺨을 60대를 맞았어요. 10살 때. 그리고 그 나가서 이렇게 손 들고 서 있는 거를 거의 한 3시간, 2시간, 3시간 그렇게 있었거든요. 그런데도 우리 부모님 모시고 오라고 하는 얘기 들으면 우리 부모님들이 다 죄인처럼 가졌어요. 그러면서 이제 얘기하시죠. 저 새끼는 더 맞아야 됩니다.
뭐 그런 얘기면 이제 선생님들이 옳다구나 하고 이제 시계 불 푸시고 때리시는 거죠. 더. 그게 우리 때는 이제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때거든요. 근데 4학년 되니까 이거는 더 달라지는 거예요. 너무 세게 만든 거예요. 너무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데 중학교 들어가니까 어때요, 여러분? 중학교는 그냥 발로 찹니다. 몽둥이가 필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들이 이제 너와 나는 동등하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어른처럼 때리실 때도 있었어요. 근데 하도 맞으니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맞지 않으려고 숙제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도 맞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응답이 내게 안 오면요, 올 때까지 기도하면은 와요. 아멘? 제가 하도 맞으니까는 숙제를 해가는 것처럼 하도 응답이 안 오면요, 여러분 계속 한번 해보세요. 기도를 분명하게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발 그 끈을 놓지 말라고. 계속 그냥 기도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게 지금 공적인 자리라서 오픈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나누었던 기도 제목들이 각각의 삶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기도하는 시간은 확보가 돼야 돼요. 그게 새벽이 됐든 저녁 늦은 시간이 됐든. 우리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 골로새서 4장입니다. 골로새서 4장 2절. 그럼 이것도 같이 암송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골로새서는 골이라고 되어 있고요. 신약입니다. 골로새서 4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끝이에요. 이거예요. 기도를 뭐 하래요? 계속하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세상과 구별된 자들이잖아요. 세상은 문제가 생기면 웁니다. 사람을 찾고 그리고 무언가 다른 도움을 원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문제가 생기면 기도합니다. 감사가 있어도 기도합니다. 기쁨이 있어도 기도합니다. 즐거운 일이 있어도 기도합니다. 아침에 눈 떠서 기도하고 잘 때 기도합니다. 출퇴근하실 때 버거운 사람들 사이에 여러분 껴 있어도 그리스도인은 기도합니다. 내가 마음이 힘들고 어렵고 버겁고 문제 때문에 힘들어도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해요.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들을 우리에게 계속 얘기하고 계세요. 화목하라. 예물을 드리기 전에도 화목하라. 예배보다 중요한 게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예배 자리에 내 마음에 불편함이 있고 내 마음에 어려움이 있고 예배 집중이 안 되신다면 잠시 이 자리에서 나가셔도 돼요. 대신에 산책하거나 머리를 식히지 마시고 기도하고 들어오세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 말씀 마지막으로 한번 다시 좀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4절부터 우리 25절. 죄송합니다. 우리 23절 이거 빼먹었네요. 함께 23절 후반절에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선하고 의로운 길, 하나님을 따르는 길을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23절은요. 어떻게 보면 리더십들이 가져야 될 우리가 좀 이렇게 귀한 말씀이에요. 기도하는 리더십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선하고 의로운 길, 선하고 의로운 길, 하나님을 따를 수 있는 길을 여러분 스스로가 깨달으시는 것보다는 그 길을 겪고 있는 누군가와 좀 교제하시면서 가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조금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길이더라고요. 자, 우리 24절, 2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25절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며 너희와 너희의 왕이 다 멸망하리라. 자, 우리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진실이 섬기라. 너희 마음을 다해서 그를 경외하며, 경외는 공포심이 아니라 기본적인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에요. 그분에 대한 감사, 그 은혜에 대한 감사, 그걸 통해서 그분을 섬기라는 거예요. 그분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은 어떤 일을 합니까? 자꾸 뭔가 봉사하거나 뭐 재정을 내거나 뭐 그러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를 섬기는 거, 그의 일을 감당하는 거는 요한복음 6장 29절입니다. 한번 볼까요?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고 몇 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를 섬기는 것, 그의 일을 하는 것. 요한복음 6장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섬긴다는 것은 자비나 어떤 행동, 액션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믿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건 그분을 온전히 믿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건 그분이 내게 붙여주신 사람을 더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에 감당하지 못할, 그리고 세상에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사랑을 경험하시고 또 내푸시길 소망합니다. 그거는 뭐로부터 옵니까? 기도부터 와요.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요,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갈 수 없는 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 말씀이에요. 능력을 갖고 싶으시고 뭔가 삶의 문제가 해결하고 싶으시면 기독교인들은 답은 딱 정해져 있어요. 그냥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 우리 주보 한번 보실까요? 우리 지난달에 제가 우리 엔카운트 교회 믿음의 고백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어서 설교를 한 적이 있잖아요. 우리 주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교회 속신 란의 밑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엔카운트 교회는 같은 믿음을 고백하는, 서로 사랑하고 함께 성장하는, 다양한 능력을 갖춘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가는 공동체입니다. 엔카운트 교회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뭐가 빠져있죠? 기도가 없어요. 이게 우리 교회 현실이에요. 제가 담임 목회자지만 저도 참 창피하고 저 스스로도 참 이렇게 회개해야 될 부분들이고 좀 이렇게 되짚어야 될 모습들이죠. 뭐 다른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냥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제가 그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리고 정리할게요. 죄송합니다. 그 새벽에 가는 기도, 제가 새벽기도 가는 교회 있잖아요. 목요일날 한번 갔는데 그 교회에 조금 정신이 온전하지 못한 자매님이 한 분 계세요. 그런데 이제 나이로 치면은 저랑 비슷하고 좀 어리실 것 같은데 자매님이시거든요. 막 되게 추운 날에도 그냥 코트를 입고 다니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그분이 갖고 다니시는 텀블러가 있거든요. 텀블러가 있는데 그 설교하시는 와중에 중간에 들어오셨거든요. 그 대포처럼 생긴 큰 텀블러인데 이거를 빵 하고 그 맨 앞자리에 탁 하고 놔두시면서 성경책 탁 펴시면서 막 이렇게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설교를 듣고 이제 기도하는데 그 교회의 특성이 뭐냐면 어르신들이 기도 시작하면은 다 나가세요. 되게 웃기긴 한데 기도합시다 하고 주여 한번 하고 나서 어르신들이 이제 집에 가셔야 되는지 이렇게 우르르 나가시거든요. 근데 그분이 제가 앉아 있는 그 라인에 조금 앞쪽에 앉아 있었어요. 좀 거리로 보면은 제가 뒤에 앉아 있고 우리 성심이 정도 되는 거리에 앉아 계셨거든요. 근데 그 주위에 어른들이 막 빠져나가시는데 그분이 기도하는 소리로 들린 거예요. 근데 그분이 어떻게 기도하셨냐면 중간에 욕은 하셨지만 그걸 뺄게요. 뭐라고 하셨냐면 하나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건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이렇게 기도하시더라고요. 좀 깜짝 놀랐어요. 뭐라고 하셨냐면 제가 이렇게 노력했는데 왜 도와주지 않으세요? 솔직히 실망이에요. 막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게 웃음이 터진 거예요. 제가 전 그런 기도를 처음 들어봤어요. 근데 나왔는데 어떤 느낌이냐면 너무 가깝게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친구와 누군가와 대화할 때 나 이거 너한테 실망했어. 이건 나도 왜 안 도와줬어. 이 부분은 네가 좀 나한테 사과해야 될 거 아니냐? 이건 내가 너한테 사과할게. 밥이나 먹자. 막 이렇게 친구랑 되게 가깝게 대화하는데 누가 친구한테 예의를 차려서 얘기합니까? 예림이가 연수한테 연수요 이렇게 하면 어때요? 어찌하여 나의 부탁을 그렇게 처절히 거절하셨습니까?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외롭게 두셨습니까? 했는데 연수가 예림 자매요. 이러면 대화가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안 되죠. 서로 놀리는 것도 아니고. 물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주 종의 관계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왕과 백성의 관계도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신약에 와서 뭐라고 하세요? 내가 너희의 친구 됐다고 하셨잖아요. 친구가
우리한테 원하는 게 뭐예요? 왕 대신 친구가 우리에게 원하는 건 나한테 얘기하라는 거예요. 저 말고 나한테 얘기하라는 거예요. 아파? 나한테 얘기하라고. 문제가 있어? 나한테 얘기하라고. 돈이 없어? 나한테 얘기하라고. 왜 근데 자꾸 사람을 만나냐는 거예요. 사람 만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예요. 우선이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후순위가 사람이에요. 근데 이게 바뀔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죠. 사람에게 하나님 앞에서는 점잖 떨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시며 사람한테는 어떻습니까? 딱 그냥 얘기하잖아요. 나 돈 좀 빌려줄래? 나 저 이게 없는데 좀 도와줄래? 저도 지난 주중에는요 좀 물질이 어려워가지고 막 그런 마음을 고백하고 싶을 때가 참 은근히 있었어요. 근데 두 가지 마음이었어요. 하나는 뭐냐면 왜 자꾸 사람을 보는가, 저 스스로에게. 두 번째는 기도해서 한번 받아보자. 계속 저는 그 고백이었어요. 저도 이제 가정을 꾸리고 아이가 있다 보니까 이제 가장으로서 있다 보니까 그 무게감이 너무 심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목요일날 새벽에 그 자매가 그렇게 기도하는 걸 보고 웃음이 터져서 나왔지만 제가 바로 집에 안 들어가고요. 다니면서 저게 어떻게 보면 진짜 진실된 기도일 수도 있겠구나. 제가 이제 그 아파트 단지 산책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저도 똑같이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야. 저 그랬어요. 예수야, 나 힘든 거 너 보고 있지 않니? 제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참 재밌더라고요. 제가 아까 연수하고 예림이 얘기했잖아요. 제가 그때부터 생각했던 거예요. 설교 이거 한번 예를 한번 들어봐야지.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근데 갑자기 성심이가 나타나가지고 두 자매요. 이러면 얼마나 웃겨요 또. 네, 우리 기도할게요. 기도하실 텐데 좀 무거운 얘기일 수도 있지만 또 즐겁고 기쁜 얘기입니다. 뭐냐면 기도할 수 있다는 거. 입을 열 수 있고, 입을 열기 힘들면 속으로도 할 수 있고 묵상할 수 있는 우리에게 수많은 기도의 제목들과 기도의 방법들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만큼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붙잡고 기도하기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어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